마라나타. 정말 우리가 사람을 보지 말고, 사람은 그냥 다 똑같아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더 정말 간절히 보시기를 축복합니다라고 앞뒤로 옆으로 같이 정말 오직 사람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은 정함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분명히 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말씀도 내가 아래 거 보지 말고 위에 거 쳐다보고. 왜냐하면 여기 보면 어지럽고 현기증 나고 혼란스럽고요, 마음이 괴롭고요, 심이 심란해요. 땅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은 모든 정말 하나님께로 집중되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은 복잡하고 정신없고 심란했던 마음도 정말 평안으로 어떻게 잘 바뀌는지 참 정말 신기해요. 그 사람 바라보면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고 막 힘들고 어렵고 그러지만은 정말 그러나 또 위를 쳐다보면은 또 우리가 또 거기서 나름 평안을 얻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정말 살아요. 이 땅이 어떤 곳입니까? 세상의 임금이 주인이 사단 아닙니까? 이 임금이 주인이 사단인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려고 하니 정말 분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 분별이 필요해요. 어느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인지, 어느 것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삶인지 분별이 필요하고, 분별만 있으면 뭐합니까? 또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또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 또한 주님이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마음을 주셔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정말 또 그 다음에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환경도 주님께서 그렇게 또 인도해 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범사에 주님이 하지 않으시면은 어느 것 하나도 주님 앞에 우리는 정말 살았다고 뭔가 장담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삶이라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동양 어떤 그 명언에 한 곳에 정성을 다하면 우주가 그리로 따른다는 그런 말이 있대요. 어느 한 곳에 정성을 다하면 우주가 다 그리로 그 정성을 들이는 곳에 다 따른다는. 우리나라 속담에도 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 뭐 비슷한 표현인데, 그러니까 막 마음과 지성으로 정성을 들이면 하늘도 감동을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 속담이고,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너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천국이 임한다는 게 또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정성을 들이고 그 안에 정말 지성을 들이고 정말 그 안에 우리가 마음을 들인다면 천국이 주님이 하늘나라의 모든 그 뜻이 다 그쪽으로 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우리 자신을 이길 만한,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사실은요 사단보다도 더 센 게 우리 자신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보다도 더 센 게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에다가 사단에다가 진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거기서 우리가 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 자신에게 지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계속 성찰하고 우리 자신을 계속 주님과의 은혜로 정말 고쳐서 거듭나고 변화되지 않으면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서 정말 장성하기까지, 또 장성한다고 해서 뭐 몸만 성숙했다고 해서 정신까지 성숙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안에는 배움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배우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람이 태어나서 그냥 무조건 산다고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짐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 배움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처음에는 이렇게 태어나서 정말 이 배움이 하나하나 쌓여져 가면서 인격이 형성되고 정말 지식이 들어가면서 생각이 발달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마음이 같이 따르면서 뭔가가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배움이라는 건 그래도 다 똑같이 배우는 어느 일정하게 배우는 어떤 그런 교과서가 있고, 이제 그 선생님들의 교과서를 통한 이제 가르침이 있고, 다 같이 똑같은 이제 어떤 학위를 받은 사람들의 그 지식에 대한 그거는 다 보여지는 거니까 이제 그 부분이 다 똑같잖아요. 교육 훈련 받는 게. 근데 물론 이제 더 뭐 학사, 석사, 박사 그 이상의 것을 가면 이제 그 중에는 더 난해한 더 정말 더 깊은 뭔가 학문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말씀에다가 비추어서 우리가 똑같이 배우긴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또 성령 하나님의 나름대로 정말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어떤 계시나 예언이나 뭔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천국의 비밀이나 하늘나라의 이게 그냥 이 성경만 가지고 배우는 그 아닌 말씀 속의 말씀. 예, 정말 이 말씀 속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예, 그 안에 정말 그 하늘 뭔가 생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않으면 정말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요. 믿는 사람들이 뭐를 바라보냐면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죠. 십자가만 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보면 그 안에 예수님을 봐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까지는 보이는 거라 다 봐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더 깊은 게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물론 지식 속에서 성경 말씀 속에서 알아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 알 수 없는 또 그 깊은 또 그 뭔가가 그러니까 정말 학문 중에 제일 큰 학문이 사실은 신학이거든요. 근데 신학 중에서도 정말 신학이지만 신학도 더 깊이 학문에서도 더 깊이가 있다면 신학에는 더 깊은 은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보니까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봐야 되고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봐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정말 예수님으로 채워가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 안에 뭐가 있냐?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그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고 그래서 하나되어 아버지 안에 하나되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 은혜 안에 이제 치운 사람들은 결국 또 뭘 바라보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 다시 오실 예수님 안에서 이제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것도 산치로.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정말 이 은혜는 이거는 말로 잘못 말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가치를 땅에 떨어뜨릴 수가 있어서 정말 이거는 말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여러분 가슴으로 같이 함께 느끼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동을 서로 받자고. 이게 정말 진리이고 여기가 가장 아름다운 이 부분까지 여러분이 채워졌을 때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어떤 언어가 필요 없고 뭐 설교나 이해시키려는 해석이 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은혜지만 발목 신앙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냥 마당만 밟는 발목 신앙이 있고 그래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무릎 신앙, 무릎까지 적시는 무릎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허리까지 거의 반은 나를 의지하고 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그 이제 반쪽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도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목까지 정말 채우는 정말 그런 또 깊이 있는 신앙이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창일하게 나를 덮어버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예수님을 안에서 더 안에 예수님 마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이제 주님의 말씀에 그 말씀 뜻과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말이 없어도 언어가 없어도 어떤 모든 것을 이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정말 거룩함까지 우리가 이르는데 여러분이 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세상은 지금 아주 엄청난 난리가 지금 막 그냥 아주 뭐 뉴스를 보면 지금 아주 모든 것이 다 편안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뭐 그냥 뭐 정치 뭐 또 5개월 후면 이제 또 총선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큰 뭐 민생의 법안 같은 건 하나도 지금 다루지도 못하고 통과도 못 시키고 지금 민생들은 법이라는 게 통과가 돼야 그 법안에서 또 그 사람들을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람들 다 묶어버리는 그러니까 진짜 죽을 사람 힘든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들은 맨날 싸우는 모습만 보니까 정말 그걸 봐도 가슴이 아프고 또 강성 노조가 그냥 얼마나 또 정말 그냥 데모들을 하는지 뭐 우리는 뭐 정말 그런 것도 봐도 그냥 기도할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뭐 아이들 교과서까지도 싸우고 또 그 백성들을 국민들은 그냥 너무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끔찍한 범죄들이 막 일어나고 또 그뿐만입니까?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도들이 제일 행복해야 될 곳을 사실 교회더라고요. 교회고 사실 가정으로 뽑아요. 교회가 가정이 가장 행복해야 될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가정만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하지 않으면
사실 이걸 행복을 완전한 행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원래 생명의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에서도 행복해야 가정에서 행복하고, 가정만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걸 완전한 행복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교회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행복한 거죠. 그죠? 자기 가정만 행복하고 교회에서 행복하지 않는다면 무슨 그게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근원지가, 결국 행복의 근원지가 교회잖아요. 교회고 가정인데, 실제는 우리가 육신으로 볼 때는 가정이 더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으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교회가 더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두 개 다 행복해야 모든 게 다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사회가 행복하고 뭐 나라가 행복하고 전 세계가 행복한데, 오늘날은 하나님의 그 행복을 빼앗기고 나니까,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교회에서 행복이 빼앗기고 나니까 가정도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가정들이 당연히 행복하지 않으니까 사회가 행복하지 않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나라가 지금 다 엉망이 됐다는 얘기죠. 내가 정말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정말 행복하다 보면은 우리는 다른 어떤 엉망인 것도 우리가 그것을 정말 바로 잡을 수도 있겠죠. 많은 어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근데 그렇게 되기에는 지금 너무 지금 멀리 왔어요, 지금. 예, 이걸 회복시키기에는 너무 멀리 왔고,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져 간다면 회복시킬 수도 없고, 다만 이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정말 내가 살아야 된다. 내 영혼이 살아야 된다.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그래도 우리 교회라도 좀 살아서 이 복음이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열매가 맺든지 안 맺든지, 싹이 나든지 안 나든지, 정말 이 속에서 뭐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정말 큰 나팔을 불고 막 외치고 막 우리가 이렇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비 효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이 정말 이 바람을 타고, 왜 작은 나비 하나 팔랑거리는 게 땅끝에서는 허리케인 바람이 일어난다는 것처럼, 바람의 바람을 모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를 이 작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하는 일들이 너무 적어가지고 정말 손에 잡히는 건 없어도, 그러나 그 속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우주 만물을 다 정말 주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늘은 내 보좌에 땅은 발등상이라고 하셨잖아요. 모든 사단도 다 물리치시고 천하를 다 이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얘기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정말 전파되어질 때, 그래도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 들림 받기로 예비된 자들은, 천국 가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정말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시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길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그 말씀이 전파되길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그냥 여기서 그냥 부르짖고 외칠 뿐입니다.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뭐 그런 돌아서 와요. 이 메아리는 다시 돌아서 오는 것처럼, 많은 또 목회자들이 그렇게 진리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세상을 구하는 것이 이게 축복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구하는 것이 축복이다. 예.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하는 것이 이게 진짜다. 막 이런 말씀들을 많이 또 이렇게 다시 들으려 올 때, 저분들도 들으셨나 보다. 그런 생각이, 제가 착각인 줄 몰라도 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주님을 닮아라. 오늘 말씀에 우리 그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정말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이 보배롭다는 것이 말도 못하게 정말 큰 은혜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우리한테 가치 있는 건지 몰라요. 세상의 모든 걸 다 통틀어도 하나님 앞에는 싸구려와 같은 거죠. 주님 말씀하잖아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다 싸구려라고. 그거는 다 가치가 하나님에 비해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가장 싸구려예요. 그래서 주님은 돈 없이 값 없이, 왜냐하면 돈 없이 뭔가 값을 치르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생명을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귀하잖아요. 생명 안에 모든 우리의 이목구비, 뭐 심장, 이 안에 오장육부, 뭐 팔, 다리, 뭐 하다못해 우리의 이 사람, 이 몸뚱아리 하나를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은 건강한 모습이어야 되죠. 건강한 그 모든 것이 조건이 갖추어 있어야 건강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건강한 모든 하나하나 조건을 다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눈, 뭐 하다못해 그냥, 뭐 하나, 어디에 뭐 하나만 고장이 나도 이 사람이 정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이 삶 속에서만 지켜주는 그 정도만 보지 마시고, 내 이 심령 안에서도, 내 육체, 이 건강 안에서도, 이 몸뚱아리 안에서도 정말 주님이 하나하나 모든 세포를 다 지켜주시고, 하나하나 우리의 건강을 다 지켜주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감사할 일들이 어마어마하죠.
예, 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거는 고사하고 몸을 다 불살라 내어줘도 살 수 없는 예, 하나님의 사랑, 정말 주님의 은혜. 예, 뭐 우리나라 뭐 가장 비싼 그 값이 제일 유명한 뭐 호텔 아주 최고 이제 뭐 비싼 그 이제 숙박료가 1,000만 원 뭐 정도 되는 뭐 그런 하루 잠자는데 1,00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이제 숙소가 있다 그래요. 호텔 유명한 호텔인가 봐요. 아주 대단한 어떤 화려한 곳인가 봐요. 근데 하늘나라는 그보다 더 하거든요. 여기는 싸구려, 돈으로 지급하는 데는 싸구려인데 하늘나라는요 말로 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루 자는데 디스카운트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해준다고. 그럼 거기서 영원한 나를 어떻게 돈으로 지급할 수 있냐는 거죠. 모든 게 다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우리가 여기 말씀에 보면은 9절의 말씀에 이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자리 소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경이 다른 게 소경이 아니에요.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정말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고 내세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은혜는 못 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경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참 우리가 생각할 때 눈에 보이면 소경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 소경이 따로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볼 때 귀머거리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는 다 봐. 그런데 저들이 내세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내세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닫혀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 소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눈이 밝아도 하늘나라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소경이 되고 아무리 사는 사람들이 모든 삶 속에서 잘 살고 괜찮게 살아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을 같이 따라가는 사람은 다 소경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 구덩이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이게 어디서 유래된 말이냐면 지옥에서 온 구덩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함정이 아니에요. 그냥 파나온 구덩이가 아니에요. 거기 구덩이에서는 다시 나오면 되는데 여기는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할 그 구덩이를 얘기하는 건데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까지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가 막 달달달 외우는 뭐 그런 이제 이 성경을 종합해 놓은 사도신경 신앙 고백만 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는 정말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십자가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계시고 예수님 마음에는 그 안에 또 진리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진리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아름다운 정말 말할 수 없는 이로 정말 황홀지경에 빠질 수 있는 더 그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룩한 영광 나라가 찬란한 하나님의 정말 빛의 영광이 우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산다면은 이게 바로 소경이라는 얘기예요. 그 소경이 되어서는 안 돼. 그래서 이 땅에서는 조금 무지하더라도 하늘나라에서는 절대로 더 지혜로우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이게 바로 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 아들인 거, 우리 위해서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거, 부활하신 거 요것만 아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기본적인 기초고 아주 기초적인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쭉 나오잖아요. 7가지를 더하라고. 여기까지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일하게 하나님이 덮어서 이런 사람들이 여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신다고 얘기하세요. 그냥 뭐 이방인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그분들도 알아요. 그리고 그분들도 정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까지는 모르고 예수님이 뭐 이론적인 건 알아요. 이론적인 거.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 이론적인 것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그들의 것이 아니죠. 믿음은 주님 앞에 나와야 믿는 거니까. 좀 인정하는 게 믿는 거니까 아는 거하고 또 다르죠. 근데 여기서 알다라는 것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여기 오늘 말씀 속에서요. 안다는 얘기가 2번이 나와요. 보면 어디에 나오냐면은 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알므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네, 또 알모로가 나오는데 이 알모로라를 제가 원어에서 찾아봤어요. 알모로. 물론 안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사람들 다 아는, 이방인들도 다 아는 그 정도의 알미 아니에요. 여기서 알모는 어떤 알모로냐면 완전히 알게 되다, 완벽하게 알게 되다, 정확하게 알게 되다, 분간하여 알게 되다, 인지하여 알게 되다, 확인하여 알게 되다, 이해하여 알게 되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말씀이 더 귀한 게 뭐냐면 사귀어서 알게 되다, 경험해서 알게 되다. 그러니까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구한테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배움이라는 것은 3,000번을 들어야 그것을 이 머리에 기억한대요. 3,000번을 들으면 알 수 있대요. 그게 어느 학자의 어떤 그런 연구 논문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3번 같은 얘기를 3번 들어서는 잘 모른대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모른대. 그런데 이걸 300번을 들으면 조금 인지를 한대요. 그런데 3,000번을 들으면 분명히 알게 된대요. 이게 지식으로 아는 게 그렇게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잠깐 알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살속 뼛속 골수 세포마다 아주 그냥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질 수 있는 아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서 붙잡아 주셔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아는. 그래서 내게 나와 배우라 이랬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배우는 것도 선생님을 잘 만나야지. 좋은 학생, 머리가 좋아도요, 선생님을 잘 만나면요, 예, 정말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머리가 좋은데 선생님을 잘못 만나면 그 빛을 진가를 발휘하지 못해요. 근데 정말 머리가 나빠도 선생님을 잘 만나면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빛이 나겠지만 또 워낙 기본이 또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선생을 잘 만나요. 선생을.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한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과 경험해서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확인해서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과 사귀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아주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죠. 저도 물론 확실하게 알기까지는 저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아는 것만 아는 건데,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아는 정도를 제가 어떤 그런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정말 주님이 이 안에서 내 안에서 나를 만져주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우리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정말 무슨 은혜인지, 어떤 은혜인지, 정말 이거 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전 로또 복권 당첨된 것보다 더 막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로또 복권 당첨된 것보다 더 축복이라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한 2년 다니시더니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3년이 지나면 정함이 없다. 3년 안에는 어떤 소리도 듣지 말자. 제가 생각했어요. 야, 그렇게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저분은 그러면 정말 완전하신가 보다 이런 생각했더니 그렇지가 않더라고. 먼저 말을 앞세우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진짜들은 말보다는 정말 우리가 그냥 끝까지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이런 아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게 나와 배우라.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배우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배우는 거고, 저는 얘기하는 게 예수님을 만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끝까지 진리의 안에서 진리의 어떤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끝까지 갈 수 있다. 저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지. 제가 다 예수님을 알아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더라. 내가 정말 다 해봤다. 금식도 해보고 정말 15년 동안 발을 다 금해가지고 밖에도 안 나가보고 거의 정말 다른 사람 돌아다니는 그 길로 다니지 아니해보고 정말 밤을 새서 기도를 해보고 정말 굶어가면서 자기 몸을 쳐가면서 그러면서 정말 온전히 성경과 말씀으로 본다면은 제가 웬만하면 제가 이 정성이면은 저 밖에 나가면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박박사는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제가 터득한 게 제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제가 결론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아버지께로 오는 자마다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자고 아버지 택한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고. 아버지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그가 정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고, 택함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의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모든 지식부터 생각해서 형제 우애까지 7가지의 모든 이 어떤 그 귀한 말씀들이 있지만 이것 또한 다 모든 것이요 정말 놀라운 게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오직 아버지 뜻으로 난 자만.
천부께서 심장은 다 뽑힌다.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오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면 절대 무너뜨릴 수 없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고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말씀인 거죠. 예.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고 이거는 우리는 정말 변하지 않는 완전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제가 아는 게 이거예요. 제가 아는 게. 그래서 여기부터 제가 아는 걸 전하는 게 제 몫이고 나머지는 예수님과 같이 사귀면서 예수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호흡하면서 임마누엘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 다음부터 예수님부터 들어야 되는 거 아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안다는 것은 완전히 확실하게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 아는 건데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나는 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자체가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때는요, 중요한 거는요, 내 색깔이 없어야 돼요. 내가 바탕이 희해야 돼. 흰색이다 뭔가를 칠해야지 그 색깔이 그대로 나오는 거지. 내가 노란색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다른 색을 칠한다? 예수님의 색을 칠한다? 섞인 색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초록색을 칠하면 거기 이제 뭐 그 노란색에다가 파란색을 칠하면 초록색이 나오고 뭐 일자 색깔 섞으면 나오는 거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빛은요, 그러니까 모든 색을 다 섞으면 검정색이 나오는데 빛은 섞어도 빛은 빛이에요, 그죠? 다른 빛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지금 인도해 주시는데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말 어떤 누구의 어떤 설교를 듣지 않고 어떤 원고를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내가 어떤 다른 책을 보지 않고도 제가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는 모든 삶 속에서 다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원고에서 깨닫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주님의 은혜가 이 미련한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인간이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들도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평생을 그렇게 그냥 안달박달하면서 그냥 막 자기를 막 가슴을 치고 그냥 자기가 거룩해지려고 골방으로 들어가 보고 나름대로 거룩한 삶을 보려고 막 자기가 막 아기다툼을 하면서 자기를 막 정말 막 자기를 복종시키려고 자기 몸을 치고 자기를 해롭게 하고 막 이렇게 해도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더라는 얘기예요. 46년 동안 건물을 짓고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쳐도 하나님께서 모든 건 다 허물라고 얘기하셨어요. 3일만이라도 하나님이 지셔야 되는 그 집이 정말 하나님이 합당한 집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이걸 알았어요. 이 속에서 성경 말씀에 말씀 속에 말씀이 하나하나 그런 어떤 은혜들을 깨달았고 모든 산천초목을 보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가까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섭리들이 정말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라면 정말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고 어떤 상황 자기들은 몰라요.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인도를 받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주님의 그 근접에 가고 나서 주님의 이제 그 희미해졌던 주님이 이제 조금씩 분명하게 모든 모습을 이제 드러낼 때 그때서 주님 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때 가서 에베네셀이라는 그 이름의 거룩함을 이제 그들이 이제 감동하는 거죠. 그게 주님의 이제 방법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속에서 막 뭔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하다가도 어떤 때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이렇게 안 되는 또 그렇게 또 어떤 때는 막 뒤죽박죽 엉망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알았던 것들이 이게 아니었구나라고 또 그 속에서 막 또 많은 경험들을 통과하면서 넘어지고 일어나고 다시 넘어지고 일어나고 옳은지 뭐 맞는지 또 틀린지 또 옳은지 막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결국은 주님 가까이 오면은 굉장히 명료하고 굉장히 간단하고 굉장히 자유하고 어마어마하게 편안하고 어마어마하게 정말 날 것 같은 막 그런 어떤 은혜가 오는데 그 전에는요 엄청 복잡해.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로 따라가고 저 사람이 괜찮은 말하면 저로 따라가고 이 사람이 또 뭐 신기한 어떤 능력을 행하면 또 막 그렇지 막 그냥 거침없이 따라가고 이러면서 정말 주님 안에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안에는 지식에 속고 어떤 율법에 속고 은사에 속고 다른 어떤 뭐 훈련에 속고 막 여러 가지 막 섞는 거예요. 속고 속아가지고 나중에는 막 뒤로 나잡아주는 거. 주여 진리는 어디 있냐? 주여 어디 계십니까? 그 찬양 있잖아요.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 죄는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옆에다 두고도 찾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 이 무지함, 이 불쌍함, 이 정말 답답함, 뭘로 다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에게 다른 변화라고 얘기한다고 알아듣겠습니까? 변하겠습니까? 착한 사람 되라고 착하겠습니까? 의로운 사람 되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의로워지겠냐고요. 아직 내 안에 내가 가득하고 내 아는 것이 가득하고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아직 진리 안에는 맛도 못 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려고 하는데 맛도 못 보고, 하나님이 힘써 너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지만 정말 알려고 애쓸 뿐이지 아직 아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정말 힘들고, 그 사람들한테 거룩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고 예수님 오심을 얘기하고 정말 우리의 어떤 성찰을 얘기하고 그게 말이 되겠냐고요. 1학년들한테 대학교 학문 가르치면 얘네들 알아듣겠냐고요. 못 알아듣죠. 이게 이제 오늘날 참 이게, 그래서 이 배움 안에는 다 들어있어요. 대학생부터 박사, 학사, 모든 깨닫는 사람. 근데 결국 다 돌아가면 어린아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설교가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많이 배울수록 튕겨져 나가는 게 아니라 다 알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배울 게 없다. 더 이상 내가 더 많은 것을, 학문을, 더 진리를 가르쳐 주는 대로 가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고, 곡식이 익으면 익을수록 더 낮아지고, 태양은 가득 차면 기울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얘기할 수가 있고 같이 통하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 그 쓴 중에, 글 중에 그런 거 있죠. 저는 여러분에게 착하게 살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이미 어렸을 때부터 다 들은 소리예요. 저는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예요. 부모님한테 귀가 따갑도록 들은 거예요. 좋은 사람 되라고. 예, 이미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들어서 딴 길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 많이 들었어. 그런데 안 돼. 30년, 40년 다 들었어. 했어도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종교라는 건 말씀드렸죠. 종교라는 건 내가 찾아가는 게 종교예요. 그러나 신앙이라는 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와야지. 우리가 주님을 안다? 여기다가 천국에다 다리를 놓는 게 쉬울 거예요. 여기다 천국에다가 차라리 엘리베이터를 건설하는 게 더 쉬울 거라는 얘기지. 요즘 뭐 우주도 가두구만. 그게 더 쉬워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은요,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엄청 쉬워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열매를 절로 맺나니 날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2016년도 이제 우리에게 오기 전에, 주어지기 전에 2015년도 마지막 가면서 정말 다른 거 없다. 다른 길은 없다. 성경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라고 믿는다면, 정말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이라면 말씀만이 말씀이 아니라 삶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말씀만이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해 주는 말씀이 삶이 돼야 되고, 삶이 말씀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대로 이것도 못 알아들으신다면 그 다음부터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지금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들을, 이 기회의 시간을 허송할 게 아니라 다른 거를 뭔가를 해서 주님의 어떤 마음에 들려고 애쓸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것을 응답을 삼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응답을 삼으시고 예수님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정말 자기 어떤 이익을 나타내고, 자기 아는 것을 나타내고, 자기 어떤 고집들을 세우려고 그러고, 자기가 높아진 것들을, 자기가 아는 게 다니까. 인간은 선한 게 없다고 얘기했어요. 쓰레기라고 얘기하죠. 벌레, 구더기. 나는 사람이 아니요 벌레라. 사람의 백성의 회방거리밖에 안 되는 거죠. 구더기 같은 인생들아, 요번 얘기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자기 의사를 드러내고, 자기 막 아는 것을 높이려고, 그것을 뭔가 교회에다가 세우려고 하고, 정말 교회가 다 정말 당신이 옳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 나보다 정말 남을 낫게 할 수 있는, 아까 우리 빌립보 2장 읽었지만 나보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나보다 남을 좀 더 높여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는 이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이로운 사람 되라는 얘기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달라지는 사람도 덜어 있지만 그냥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가 생각하는 걸 나타내는 것이 이게 교회를 위하는 거고,
자기가 원하는 걸 추구하는 것이 교회에서 이게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자기 생각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요, 교회는요 망합니다. 교회는 망해요. 정말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저는 제발 아주 제발. 그런데 시간이 있죠. 시간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아이들도 자라는데 시간이 있고 배우는데도 시간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알았다고 해도,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더라도 아직 내 육체라는 아주 고약한, 아주 그냥 더럽고 추한, 아주 강하기가 이를 데 없는, 이거는 막 정말 빠도 빠지지 않는,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 그래서 잠언 말씀이 있잖아요. 절구통에다 놓고 그 곡식과 미련한 사람을 놓고 빠면은요, 절구로 빠면은 곡식의 껍데기는 벗겨져도 미련은 안 벗겨진다. 죽어도 안 벗겨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런 사람이 같이 가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아세요? 그런 사람이 또 있으므로 우리가 더 깎이는 거예요. 다 거룩한 사람만 여기 있고,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더러운 사람이 들어왔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더러운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거룩한 줄 알 거예요. 왜? 다 거룩해서 자기를 건들 사람이 없잖아. 자기를 뭐라고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 자기 너무 괜찮은 줄 아는 거야. 속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가 다 교회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또 다 나쁜 사람만 오면은 어떻게 살겠어요. 오늘 교회가 저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 섞여서, 지금 예수님 나라에, 천국에 갈 때는 거기는 거룩한 사람만 가고 지옥에 갈 때는 나쁜 사람만 가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섞임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 그걸 점검할 수 있는 우리 기회를 삼는 것이 굉장히,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거룩하다고 자기가 착각하게 다 됐다고 자기가 자기를 인정할 게 아니라, 항상 날 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정말 별 수 없다는 것을 늘 깨닫고, 정말 늘 주님을 구하고 늘 주님께 늘 집중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덕을 서야 된다는 거예요. 덕을. 덕이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정말 덕스러운 모습을 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덕이에요. 하나님의 덕. 교회의 덕, 뭐 사회의 덕, 물론 어떤 세계의 덕, 나라의 덕 다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덕스러운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큰 상을 받는 사람들은 밑에부터 다 작은 상들을 받아온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큰 상을 받지, 갑자기 아무 상도 안 받다가 그냥 뭐 정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정말 다 인정하는 그런 대상을 받지가 않습니다. 다 정말 모든 것이 다 상을 받을 만큼, 그만큼 자기를 깎여가지고 온 거죠. 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 남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어떤 소리에도 그냥 마음 섭섭해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왜 나는 사람들 정말 싫어. 나도 제가 그런 마음 가질까 봐 되게 두려운데, 저 사람을 되게 좋아했어요. 사람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정말 속절없이, 정말 푼수처럼, 충청도 말로 푼수처럼, 저는 아무나 가면 잘 사귀어요. 가면은 막 이렇게. 예.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어디를 가도 우리 식구들 아니면은 말하기가 싫은 거야. 사람이 무서워.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통 그러죠. 나는 사람들이 내만 같지 않아. 나는 사람들한테 너무 잘해줬는데 정말 상처만 받았어. 나는 정말 배신만 당했어.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런 얘기. 근데 사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내가 아닌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결국 그 모습이 내 모습이고, 내 모습이 그 모습이고. 교회라는 건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상처를 또 위로를 받기도 해요. 그 다음에 상처 준 사람이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 받은 사람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교회라는 건 다 그런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말에도 섭섭하지 마세요. 섭섭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하나님도 그 마귀의 틈을 얻지 못하게 하고 했는데, 마귀가 막 큰 문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주 조그만 틈을 가지고 마귀는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조그만 틈을. 사람을 보고 막 뭔가 섭섭해하고, 이 섭섭이를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런 거 다 없애버리는 게, 섭섭이가 참 문제라니까. 섭섭이가 커지면은 막 그 안에서 더 큰 이제 거기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커지면 더 엄청난 큰 틈이 생기고, 막 아주 그냥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해하는 거예요. 이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말 한 소리를 듣지 말아요. 말 소리는.
좋은 말 하는 사람이 나쁜 말도 하고 나쁜 말 하는 사람이 좋은 말도 하는 거야. 교회는 일꾼이 있고 일감이 있대. 일꾼은 막 일을 많이 해주시는 분이고 일감은 일을 만들어 가지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우리가 목사님이 처리를 해야 되고 성도들이 처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기도하는 사람, 기도시키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있대. 그러니까 막 마음을 상하게 하면 제가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시키는 사람, 목사님을 기도시키는 사람들이 있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나 다 섞여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진짜라면 저 모습이 내 모습이지. 더 나를 회개할 수 있는. 제가 언젠가 하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굴뚝에 두 사람이 청소를 하고 왔어. 어느 랍비가 자기도 정말 그 랍비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유명한 랍비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그럼 네가 랍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한번 시험을 하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시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제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야, 두 사람이 굴뚝에 가서 굴뚝을 다 치우고 왔다. 근데 한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다. 하나는 그냥 아주 그냥 그 재로 인하여서 새까맣게 됐나 봐요. 한 사람은 너무 깨끗하고. 그러니까 누가 가서 먼저 씻겠냐 이러니까, 누가 먼저 씻겠냐고요. 여러분 들어서 알죠. 예. 깨끗한 사람이 가서 먼저 씻는 거예요. 왜? 더러우니까 자기도 더러운 줄 알고. 그런데 더러운 사람은 안 가요. 왜? 깨끗하니까 자기도 깨끗한 줄 알고. 참 이게 참 정말 생각할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몰라가지고, 더러운 사람이 먼저 가서, 우리가 보는 대로 더러운 사람이 먼저 가서 씻겠다고 하니까 납비가, 너는 납비 자격이 없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 상황을 얘기해 주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면 이제 또 한 번 질문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가서 굴뚝에 가서 청소를 하고 왔는데, 한 사람은 깨끗하고 한 사람은 또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씻겠느냐 그랬더니 랍비가 고민스러운 거예요. 지금 했던 건데 답이 알고 있는데 너무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답은 해야 되니까, 더러운 사람이, 그러니까 깨끗한 사람이 먼저 가서 씻겠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역시 넌 납비 자격이 없다. 두 사람이 다 같이 가서 굴뚝 청소를 하고 왔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깨끗하고 한 사람이 더러울 수가 있겠냐. 둘 다 더럽지. 생각이 없는 거야, 생각이. 생각이 부족한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는 어떤 속에서 깎여야 된다는 것도 그런 나를 깎여주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로 돌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감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이거는 뜻이라는 것이 원래 원어로는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무엇을 기도합니까?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렇게 되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게 아니라,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건요, 예수님의 마음이 오면은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가요, 주님을 벗어나 사는 것이, 주의 뜻으로 살지 않는 것이 더 괴로운 거라고. 이건 주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편안한 사람들은 주님의 사람이 절대로 아닌 거죠. 죄를 져놓고도 마음이 편하고, 성경 말씀 기도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경솔히 하면서도 마음이 편한 거는 절대 주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말씀을 보지 않으면, 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불편하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늘 죄송하고, 죄를 짓고 나면 정말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이 민망하고, 항상 마음이 늘 마음이 정말 편하지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죠. 그런데요, 그렇지 않고 그냥 모든 것에 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신의 성품에 참여,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야죠. 예수님의 마음에 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간절하게 정말 목숨 내서 기도할 거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달라고, 예수님이 다른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게 응답으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덕이 세워지는 거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덕을 세우고, 덕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 생각과 마음과 하는 행실과 말, 모든 것이 덕이 돼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아름다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배워서 어떤 모습으로 있다가 왔지는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왔으면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첫째는 심령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고 이 영혼이 바뀌어야 되는 영혼이.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영혼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우리 모든 영혼 마음이 변화되죠. 마음이 변화되면 말도 변화되죠. 말이 변화되면서 말이 열매가 되잖아요. 너희가 무슨 말 하든지 그 말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다 바뀌면은 여러분 인생도 바뀌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변화돼요. 그래서 은혜가 들어온 사람은 얼굴부터 달라요. 그래서 40 넘어가면 자기 얼굴을 책임지라고 하는데 정말 은혜가 환하게 오면은 정말 이 은혜가 온 사람들의 얼굴이 다르다니까. 제가 10년 전만 해도 이 얼굴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근데 지금 그냥 너무 그냥 고생을 하다 보니까 육신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얼굴이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얼굴을 못 보겠어요. 아,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주님 계신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다시 또 그냥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금식 조금 하면 에스더처럼 변하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그래요. 근데 정말 이 불교 엄청 우상 섬기는 사람들 보면 얼굴이 되게 무서워요. 그죠? 완전히 얼굴 딱 봐도 저 사람 대충 알다. 한 50, 60 넘어가서 이렇게 길바닥에 차 타고 다니면서 한참 막 차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정체돼 있을 때 그냥 보지 마시고 그냥 왜 이렇게 차 안 가? 왜 신호등만 보지 마시고 물론 운전사는 신호등을 봐야 되겠지만 어떤 때는 봐서 사람들 얼굴 한번 표정을 한번 보세요. 그럼 딱 얼굴 보면은 아주 고약스러운 사람이 있고 아주 편안한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일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절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성경책 가지고 가는 거 보면 엄마야 어머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에 덕이 있어야 되고 덕만 있는 게 덕이 있고 지식이 없으면 또 안 돼요.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돼요.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학문에 익숙하고 어떤 영적인 것에 정말 뭔가 분별이 있고 뭔가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덕도 있고 지식도 있고 믿음 안에 이런 모든 것들이 쌓아져야 정말 더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덕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지식은 이거 당연히 하나님의 지식인데요. 이 지식이요 기쁜 뜻이요 사귀어 알다라는 뜻 또 왔어요. 이 말씀도. 이 지식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과 사귀어서 안다라는 지식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지식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냥 이 성경 말씀의 어떤 그 말씀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 속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귀어 아는. 물론 다 말씀으로 나오죠. 말씀으로 나오지만 말씀이 감동이 돼서 나오죠. 왜냐하면 이 말씀의 쓴 자체도 하나님의 신의 감동으로 써왔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그냥 육신으로만 이렇게 지식으로만 알면 안 되잖아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감동이 들어가야 진짜 말씀이 완전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령 그 뜨거운 옛날에 누룩을 먹었을 때는 성령에 데워서 그러니까 뜨거운 불에 데워서 먹는 것처럼 우리의 말씀도 성령에 같이 들어가서 성령에 전복해가지고 이제 익혀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익은 거 먹어야 되는데 생 것을 먹으면 배 아프잖아요. 그다음 많이 먹으면 병 나고 더 많이 먹으면 죽는 것처럼. 그래서 이 말씀이 성령이 데펴가지고 나오는. 그러니까 이 모든 지식도 그냥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 알고 있는 말씀의 상식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져가지고 막 그 은혜로 그냥 사귀어가지고 나오는 지식. 그 지식은 남의 사정을 알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사람이 친절할 줄 알고 그래도 모든 게 사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지식만 가지면은 이건 여기다 놓고 저건 저기다 놓고 남의 사정을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그런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지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제. 모든 것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절제라는 것은요, 저에게 절제를 얘기하시는데 절제라는 것은 자기 통제,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자제, 침착함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요, 권능의 능력자, 권세자, 지배자로부터 온 그 절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 속에 있잖아.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견디고, 참으며, 인내하며, 그죠? 사랑은 인내하며, 견디며, 참으며, 믿고 바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를 가서 뭔가를 내가 가서 참석해가지고 모든 제도를 다 뒤집어 엎어놓는 게 아니라 교회 방식을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방식을 이 사람들한테 교회에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돌아가는 상황에,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이렇게만 된다면 세상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고, 정말 이게요. 그래서 여기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러니까 뭔가 막 그냥
조정하고 뭔가를 지배하고 뭔가를 아주 그냥 고집대로 자기가 어떤 뭔가를 쥐락펴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온 그런 절제를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이게 정말 진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막 누가 좀 이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가짜라는 얘기지. 이 사람이 진짜 가짜예요. 저 소리 좀 저 집사가 좀 들으면 참 이거 가짜예요, 가짜. 내가 들어야지, 내가. 그 다음에 여기서 절제뿐만 아니라 거기다 인내를 더하라는데, 인내라는 건 뭐냐면 이 절제가 지속적이고, 이 절제가 오래 견뎌지고, 이 절제가 오래 참여되고, 절제가 오래 유지되는 것이 이게 인내예요. 절제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인내예요. 아주 확고한, 불변한, 아주 참을성 있는, 변치 않는 기다림, 참을성 있는 인내, 이걸 참을성 있게 유지하는 그 유지가 바로 이게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라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온 절제가 이렇게 끝까지 주님 간다는 거죠. 주님께서 사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이게 성숙한 신앙인지 몰라. 예. 우리는 너무 조급한 게 문제죠. 미련한 자보다 더 나쁜 게 조급한 자라고 성경은 잠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미련한 자한테는 바랄 거 있지만 조급한 자에게는 전혀 바랄 게 없대요. 그래서 조급한 것이 결국 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처음에 이제 우리가 그 인내의 경건이라는 얘기는 제가 엄청 많이 들었어요. 경건은 너무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경건의 원래 본 뜻은 거룩함에서 왔거든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다라는 데서 왔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들은요, 정말 예수님으로 채워진 사람들은요, 옷만 입었어요. 속에서 채워야 되는 거죠. 옷만 입으면 됩니까? 완전히 속에서 채워준.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로 온 거예요. 여기로, 이 속으로 10년으로 들어온 거예요. 다른 데로 가면 안 되겠게. 도무지 안 되겠게.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헌신적인 어떤 본분을 다하는 이런 말뜻도 있지만, 이거는요, 하나님이 거룩함에서 오는 거예요. 거룩함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다, 경배하다, 예배드리다가 이 경건이에요. 이게 경건인데 더 깊은 뜻은 하나님이 거룩해서 나온 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마지막에 형제우애. 형제우애라는 것은 원래 빌라델비아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는 그 교회가 뭡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여기 대해서는 너무 잘 아세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형제우애라는 것은, 그 빌라델비아라는 것은 원래 필로스하고 아텔포스 형제가 같이 연합이 돼서 빌라델피아가 됐거든요. 근데 이 빌라델피아의 해석하면 형제우애란 말이에요. 형제우애. 너희가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 사랑이라고 얘기한 주님의 말씀. 요한일서에 보면은 사랑장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형제우애. 이 형제가 뭡니까? 뭐 부모에서 난 자식도 형제가 부모의 한 자식들도 형제고, 그 다음에 형제를 보니까는 국가의 어떤 한 조상의 같은 백성을 가진 사람도 형제라고 얘기하고, 일종의 동료도 형제라고 얘기하고, 그죠? 우리 또 같은 이제 생각을 뜻을 같이 주위에 같이 함께 있는 사람을 형제라고 그러고, 어떤 고용 관계에 맺어진 사람을 형제라고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보다 피가 진하지만 피보다 그리스도의 피가 더 진하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형제라도요, 예수 피가 통하지 않으면요, 정말 왠지 멀어. 그냥 말 가까이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통하지 않으면은 영원히 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보다 예수 피가 더 진하다는 게, 예수 피는요, 안 본 사람이라도요, 정말 예수 안에 사랑이 붙잡혀 있는 사람은요, 그냥 보는 순간 반가워. 왠지 마음이 끌려. 왠지 마음이 짠해. 왠지 좋아. 정말 좋아. 왠지 좋은지 몰라. 그냥 좋아. 이게 바로 형제, 하나님의 주시는 어떤 그런 느낌 속에서 나오는 형제인데, 우리는 피보다 더 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맺은 주님의 형제를, 주님께서 맺어준 형제라는 얘기죠. 예수 안에서 다 형제라는, 너희는 다 형제라.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으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형제에 의해 이 사랑을 공급하는, 여기다 사랑이 이제 마지막에 들어가죠. 형제에 의해 사랑으로 들어가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두 사랑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이웃의 사랑, 형제와의 사랑. 그래서 너희가 정말 우리가 이 십자가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못하죠. 절대 사랑이 아니죠. 사랑의 원래 주인공은, 사랑의 원래 본질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에서 그 사랑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 있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지금은 안 나오지만 이제 조금씩 나오면서 자라는, 정말 우리가 그 자리에 주인공으로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완전하게 설 수 없지만, 완전하다고 지금 말할 수 없지만,
예수님 만나시는 그날 마지막 그 끝에 가서는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모습으로 정말 주님 안에 승리한 모습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